2024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교회 표를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여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표를 정하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또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의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일하십시오 한다고 하나님 일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예정됐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료하고 복을 주시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도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도록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뭐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내가 얘기한다고 하시고 얘기 안 한다고 안 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 이런 사람이 이런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외에 그 지나친 것은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부응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와 이런 간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새들백 교회 닉 워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파도 타는 것처럼 서핑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파도가 밀려올 때 서퍼는 파도를 타면서 즐기듯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올라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서퍼가 파도가 오지 않을 때는 파도 타는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파도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은 이 파도가 많이 치지 않습니다. 주로 이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큰 파도들이 와서 서핑족들이 많이 가는데 우리는 이 서해안이나 이런 데 파도가 심하지 않아요. 동해안이 조금 파도가 있긴 하지만 파도라는 게 여러분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가면 바다가 잔잔합니다. 그 어느 날 가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굉장히 일어나게 되죠. 그때는 서퍼들이 서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똑같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우리가 올라타서 그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흥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서퍼들은 파도를 타기 전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파도가 올까? 파도가 왔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파도를 타고 즐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여러분 교회 부흥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잘됨과 부흥도 기대하고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 부흥을 얘기하지만 그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삶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의 역사도 내가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주신다는 걸 기대하지. 아유, 언제 와? 언제 복을 주셔? 언제 잘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앞서 얘기 드렸지만 내가 사모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데 그게 올 리가 있겠습니까? 와도 모르는 거예요. 와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3번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 늘 긴장.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앞으로 오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성공도 준비해야 돼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계획하시고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때 그때 준비된 교회는 그 부흥의 파도를 타고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관심은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우선 순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잘 돼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사회가 잘 돼야 되고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먼저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또 신앙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잘 되고 교회가 먼저 잘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 되도록 교회에 뭔가 우리가 갖다 놓을 게 없나, 또 교회를 잘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헌신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보다도 자기, 나, 가족, 그게 더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도록, 그래서 옛날엔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첫째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애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물질을 바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목표를 세우고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런 꿈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것을 먼저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오순절날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호소할 때 베드로는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이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41절에 보니까요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앞으로는요, 이 부흥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날이 온다. 추수 마지막 때는 급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됐다. 거둬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추수의 마지막 끝파야 될 때는 빨리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추수한 열매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더 큰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혼을 붙여주실 텐데,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때로 어떤지 전할 필요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당신은 어떻게 해서 뭘 믿길래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는 궁금함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왜 안 믿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를 막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모릅니다. 난 열심히 예수 믿고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본인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전도는 못할 망정.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또 이웃, 친지들에게는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궁금해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신학교를 다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또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게 유익되더라,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기가 믿는 그 믿는 바에 대하여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도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내가 직접 봤다. 복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의 간증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의사가 좋다, 그것도 전해야 되지만, 무슨 약을 먹어라, 그것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한 그거를 전하십시오. 우리는 의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또 하나님의 받은 복을, 은혜를, 그거를 전할 준비를 하면 되고, 그걸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학생도 아니고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처럼 성경을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그 기회가 올 때, 부흥의 그 파도가 올 때 우리가 올라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의 준비, 또 그런 신앙의 은혜 받은 것 준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그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 세 번째는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2절에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들이 다 하나가 돼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다 개인적이니까, 믿음도 개인이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님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했습니다. 지체 하나가 아프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 아프면요 온 몸이 다 아픈 겁니다. 별거 아닌데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시가 하나 찔리면요, 이 가시 찔린 게 별거 아닌데 내 온몸이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몸살이 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의 공동체는요 다 유기적인 관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리할 수가 없다.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성령의 그 삶의 역사하면요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함께 더불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 이 예배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 아닙니까? 우리 다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오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후 예배도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데 시간을 쏟으셨어요. 12명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밖에 많은 사람들도 가르치고 70인 제자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또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주님은 12명이 헌신했습니다. 어찌 보면 12명이 열매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몇 명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명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 뭐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 제가 예전에 했었죠. 왜 제자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 내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배우는 일,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저도 배웁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니들을 통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 남편, 자식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자식이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천국에 가면 못 만나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가족으로
예수님이 한 몸의 지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더불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통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 피로 맺어진 유기적인 공동체라면.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의 교제,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분들이 꼭 오면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물어도 좀 보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제가 여러분을 숙제 내줍니다. 4-5명에게는 인사를 하고 적어도 몇 마디씩은 해라. 몇 마디씩은.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새신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아는 분들끼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새로운 분들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식사합시다. 다음 주도 또 뵙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일은 영적인 일. 그러니까 교회 모임은 간단하게 성도들에게 모이면 영적이 돼야 돼요. 영적이 돼야 돼요. 어떤 모임이 잘못 모이면요, 신앙의 저해가 되는 모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은혜가 넘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어떤 질병이든 다 치료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의 좋은 소문이 날 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소문이 많이 났어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나쁜 소문 나면 안 됩니다. 야, 그게 어떻더라.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좋은 소문을 만드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나갈 때 교회 좋은 소문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사랑이 많더라. 한 사람이라도 왔다 갈 수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교회가 너무 좋더라. 성도님들이 너무 좋더라. 그런데 내 교회가 작아서 이유가 있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못 나가는지. 그러나 마음에는요, 늘 남아있네요. 제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때 교회의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다 하다가 얘기가 나오면 그게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더라. 내가 한번 갔더니 참 좋더라.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못 나가는 것 뿐이지.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퍼뜨려 주는 거예요. 한번 왔다가는. 그래서 한번 오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누가 오든지 이 교회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에 정착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좋은 소문이 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한다?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보내줘도 못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내주면 잡아야 되는데, 보내주면 품어야 되는데, 보내주면 그분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여러분 끌어안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내주면 뭐합니까? 다 그냥 떠나버리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보내주면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영적으로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실 거예요. 이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보내주시면, 부흥의 파도를 그걸 올라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고 우리가 부흥의 파도를 기다리며 파도 탈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